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 함께 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욥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엘리바스와의 마지막 대화가 끝나고 이제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25장에서. 근데 이 세 번째 발언은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짧아도. 게다가 또 한 친구 소발의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 혼자서 26장부터 25장에 빌닷이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6절밖에 안 되죠. 그리고 26장부터 욥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31장까지 걸쳐서 6장에 걸쳐 욥 혼자 길게 말을 하는데, 그 말들 중에 어떤 얘기들은요, 욥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빌닷의 나머지 말이나 아니면 소발의 한 말이 욥의 말 사이에 섞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도 또 어려워요. 왜 그런가? 지금 빌닷이 하는 말 25장에 너무 뻔한 소리거든요. 물론 그 전에 친구들이 했던 말도 뻔한 얘기긴 했지만 뭐 이미 앞에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사실 이거. 더군다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빌닷이 하는 얘기는 빌닷 본인이 한 말도 아닙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한 얘기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욥이 중간에 끊고 자기 말을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발의 말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발로서는 할 말도 없거니와 욥이 이제 뭐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25장에서 빌닷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장에 2절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그분 광명을 비추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4절부터 6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인간이 어떻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냐?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말을 반박하는 셈이죠. 이에 대해서 욥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야, 우리말 번역으로 봐도 이건 뉘앙스 딱 느껴지죠, 그죠? 그래도 잘났다. 그래도 잘났다. 속된 말로 뒤뚱굽다. 야, 네가 한 말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 아, 그래, 잘났어. 그 뭐 맞는 얘기네. 그래. 그리고 4절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 생각을 네가 말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지금 이 빌닷의 25장의 발언이요, 이전에 했던 빌닷의 말 스타일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거의 그냥 따라가다시피 한 얘기예요. 그만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빌닷은 주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야, 심판받는 거 죄인이니까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를 하겠냐. 이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뉘앙스는 주로 엘리바스가 했던 그런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 욥으로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할 말도 없으니까 남의 얘기 따다 쓰고 앉았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5절부터. 그럼 빌닷의 말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초점이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빌닷보다 욥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빌닷은요, 2절 3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관해 말하면서 단지 화평과 광명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뭐 물을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믿어졌던 그런 괴물, 뭐 12절에 보면은 바다 괴물 라합도 깨뜨리시고 13절에 뭐 날렵한 뱀도 무찌르시고, 이 모든 것들, 이것도 결국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 빌닷이 한 말보다도 오히려 욥이 훨씬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반면 욥은 어때요? 그 전까지는 물론 옛날에는 욥도 분명히 머리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응답은 안 해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막 나아가면서 따지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진짜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26장에 이어서 27장에 가서도 욥의 말이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기 무죄함을 자꾸 맹세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이제는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해요. 거꾸로.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부분이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2절에 말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놀라운 거는요,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욥이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번지수는 제대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정당함과 온전함을 주장하죠. 4절 5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날 고난당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판결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난 판단을 받겠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절에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는 그런 자신을 계속 정죄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그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해요. 이제는 7절에서 12절까지. 아예 이제 7절에 보면 원수라고까지 말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원수 같은 놈들아, 이 나의 원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야, 니들도 사실 알잖아. 알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니들도 다 아는 놈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무익한 말만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13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13절부터의 말은요, 이게 욥의 말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요. 왜? 내용을 보면 악인이 심판받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 친구들이 했던 말하고 오히려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욥의 말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왜? 소발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 소발의 말 아니야 라고도 이야기한다는데 소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욥 스스로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아시죠? 그 메시지에는 아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네들이 했던 말을 내가 그대로 자네들에게 돌려주겠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했던 악인과 의인의 차이, 악인들의 운명, 이런 거에 관한 말과 욥이 하는 말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인과 의인이 역전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17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친구들은요, 악인의 멸망에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욥의 관심은 악인의 멸망보다 오히려 의인의 구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다면 나도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자신의 회복을 믿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당장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고,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닥칠 때 당장은 힘들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욥은요, 아직 그 확증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에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는 이제 무죄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로는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고통의 때일수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고
그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사함을 받았고 또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고통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전 세계 교회 중에서도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서 또 헌신하는,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도 못해서 무슨 국 선교사 뭐 이렇게 또 이름이 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비롯해 좀 여러 그 복음이 아직 잘 퍼지지 못하고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정말 어렵게 물론 뭐 그 중에 또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은 그래도 진짜 부름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그 분들인데 그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선교지의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그분들 통해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그 정말 복음에 대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일수록 그 사역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해외 선교지들과 선교사들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사역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